오늘은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라는 주제로 이제 4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든지 또는 아브라함 또는 에녹과 같은, 그리고 옥합을 들인 여인,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지 않은 한 사람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 딱 한 번 한 사건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벳멜렉,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렉, 몰록 이런 이름들이 다 왕이라는 이름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아비멜렉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이 멜렉은 왕이고 아비는 우리말 아비, 아버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는 아브라함 이름에서 나오는 아브라는 이 이름도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도 아버지라는 뜻이어서 아비멜렉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죠. 그런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오늘 에벳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왕의 에벳이다. 왕의 뭡니까?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왕궁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내시였다. 그리고 그는 이 왕궁 내시, 왕궁의 관료였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이 이름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스인이기 때문에, 이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죠. 이 중동 사람들이 피부가 검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더 검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인 그러면 표시가 나요. 피부가 완전히 새카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은 중동 사람이 봐도 새카만 구스인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왕궁의 내시를 하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줄 때 아마 흔하게 지어준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왕의 신하이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부른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 에벳멜렉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평범한 이름을 가졌고, 또 왕궁에서 너무나 흔한 내시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해 가던 시점에서부터 예언을 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까지 예언 활동을 하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를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들어본 에벳멜렉도 왕의 신하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긴 예레미야서에 에벳멜렉을 한번 등장시키시는데요.
이 등장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갑자기 이 사람 왜 나오지? 그럼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늘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왜 에벤멜렉을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사사 시대 부족 연맹 국가였습니다. 처음 출발이 부족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 주변에서 왕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왕정 국가로 가자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끝으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되죠.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리고 2대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요 1, 2, 3대 120년간만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잘라서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남과 북이 수시로 싸웁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싸우고 또 어떨 때는 화해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싸웠다가 하면서 싸우는 날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북쪽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 북쪽이 멸망한 후 136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시기가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고 이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새로 왕국으로 등장한 제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큰 제국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중에서도 수도였던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상황이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화 되기 전에 그 어수선한 역사적 환경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위된 상황에서 유다 왕국의 왕과 그의 신하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요청해서 우리가 함께 공격을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해봅시다 하고 있는 시점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벨론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니 달게 이 징계의 회초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백성들 죽이지 말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격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기 구한말 시대에 직전에 딱 나타나서 사람들과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는 일제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이 일제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순히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매국노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이 신하들, 왕의 신하들은 격분하다 못해 이
이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그들이 아주 예의 있게 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데리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고 왕에게 이제 죽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밧줄에 달아서 진창만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기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자, 물 없는 진창에 던져 놓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두어진 이 예레미야는 이미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인데 그때 시드기야가 나라가 너무 불안하고 곧 정복당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묻죠.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혹시 들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전에도 말했던 것과 똑같이 항복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간청하오니 저를 다시 그 고관들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돌려보내면 저는 그곳에서 또 맞아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경이 되었을 정도니 그래서 왕이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되었을 지경이니 예레미야는 이미 맞아서 죽기 직전에 아주 연약해진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고관들이 다시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 겁니다. 그때 왕이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그를 다시 진창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예레미야는 며칠만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는 곳이고 당연히 음식도 없는 곳이었죠.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는 죽을 날만 가까워진 이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읽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에벳멜렉이라는 주인공이 이때서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듣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를 죽게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건져내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직언을 해요. 그러자 왕이 그러면 네가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끌어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로 가는 게 아니라 왕궁 곳간 밑에 있는 방으로 가서 헝겊과 낡은 옷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밧줄에 매달아서 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는 그 구덩이 깊은 속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줄을 대면 우리가 당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밧줄에 묶여온 옷과 헝겊을 겨드랑이에 끼고 거기에 밧줄을 끼곤 드디어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벳멜렉은 요때 한 번 등장하고 그 뒤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을 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용기, 솔로몬과 같은 지혜, 뭐 이런 이야기들만 주로 하지만 누가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을 우리에게 뜬금없이 등장시키시고는
이 사람을 주목해 하신 후에는 다시 이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서 감추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에벳멜렉을 통해 구하시냐라는 겁니다. 에벳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스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그 이름대로 왕의 신하, 왕의 내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신분과 이 사람의 이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어 사용하고 계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질 때 이 에벳멜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벳멜렉의 결단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왕이 고관들과 마음을 합해서 예레미야를 구둥이에 던져 넣었을 때 이 에벳멜렉이 가서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목숨을 건 직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벳멜렉은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 한 결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에벳멜렉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을까? 또는 예레미야로부터 뭔가 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벳멜렉이 왜 예레미야를 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39장에 나오는데요. 3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도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이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거기에는 사람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도시는 불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세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감춰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임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이 에벳멜렉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네가 에벳멜렉에 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할 것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나고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에벳멜렉에게 가서 내가 그 에벳멜렉을 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칼에 죽더라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는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벳멜렉이 오늘 예레미야를 구한 일이 무엇 때문에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벳멜렉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의리가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친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향해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놀라운 이 결단은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계신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겠죠. 옆집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혹시 모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모실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은 누구에게서 나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방인 구스인 에벳멜렉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데 이 이스라엘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에벤멜렉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저가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믿고 그는 비록 세상 왕의 종이라는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참된 왕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왜 왕에게 가서 직언을 했겠습니까? 왕의 종이 되었다면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는 왕의 종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벤멜렉의 놀라운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 에벤멜렉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종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된 왕으로 섬기고 나아갔구나. 그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아갔구나. 이 에벤멜렉은 지금 생사의 위기에서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거룩을 힘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힘 있어 보이는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군중 심리에 의존해서 헛된 희망에 부풀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하나님을 위해 애쓴 거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안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헛된 희망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짓된 희망에 왜 속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에 힘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이 헛된 희망에 속아서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위한 결단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벤멜렉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결단한 사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이익과 내 이익이 결합해서 선택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과 상관없이 내 출세와 상관없이 내 성공과 내 인생의 계획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것 때문에 결단한 일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벤멜렉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높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에벤멜렉의 모습 한 번 더 계속 좀 이어서 나가보시죠. 에벤멜렉은 오늘 예레미야를 구하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곧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그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왕궁 곡간 밑에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옵니다. 그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밧줄에 묶어서 그것을 구덩이에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죠. 예레미야는 이미 많이 굶고 물을 못 마셔서 탈수 상태,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피부까지 짓물러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밧줄을 주면 이 밧줄을 몸에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몸에 이렇게 감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피부와 살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이런 예레미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낡은 헝겊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그걸 여기 겨드랑이 밑에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밧줄을 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랑입니까? 오늘 이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진실로 싸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밧줄만 던져서 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최대한 안전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져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절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거친 말과 천박한 언어를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막 거친 언어를 막 쓰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많이 보았죠.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 정말 우리의 올곧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천박하고 거친 표현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짧은 말 속에도 사랑을 담은 말이고요. 그리고 함축적이고 합리적이며 배려 있고 격조 있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런 어휘를 통해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표현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의 선행은, 선지자를 향한 그의 도움은 배려 있고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선물을 해도 기분 나쁘게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죠. 받아도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밧줄을 내릴 때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아픔을 생각하며 헝겊을 덧댔습니다. 그 밧줄에 헝겊을 덧대라는 것이, 우리도 믿음이라는 이름에, 이거 소리를 자꾸 울리니까 조금 다른 마이크를 다 죽여보세요. 그러면 성가대 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다 죽여주면 소리가 괜찮죠? 네, 하울링이 생겨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밧줄을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아픔을 생각하며 헝겊을 덧댔습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그냥 거친 밧줄처럼 그냥 상대방에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좋으니까 받아, 아멘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밧줄에 배려라는 헝겊을 감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누구라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내가 나 마음대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나를 용납해 라는 말이에요.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내가 주는 상처를 당연히 받아야 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공동체의 수준이 등장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나누는 대화와 그 속에서 쓰는 어휘를 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서로 싸우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서 우리 힘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능력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자랑도 하는데 그 자랑하려고 여기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동력하는 곳이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향유를 묵상했습니다. 그 여인의 향유를 보면서 여인이 향유를 드릴 때 아무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죠. 모두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여인을 책망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배려하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현황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하나도 없네. 이 사람은 왜 일을 안 하지? 혹시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름이 곳곳에 들어가 있지? 왜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지?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못 넣은 사람들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남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배려 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던지는 밧줄에 혹시 이게 구원의 밧줄이 할지라도 생명의 밧줄이 할지라도 이 밧줄이 혹시 상처 입지는 않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히 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멜렉은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이 나지만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39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죠.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에벤멜렉만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네. 여기서 목숨을 노량물같이 얻는다라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죽어나가는 멸망의 현장에서도 너 하나만큼은 내가 승리자가 되어 승리의 모습으로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 군인의 모습으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에벳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후에 에벳멜렉이 어디에 나오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그가 다시 굿으로 되돌아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벤멜렉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달 동안 강조해 드린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이 그냥 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멜렉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선지자를 건졌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 상황에서 에벤멜렉 혼자만 구원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 기쁨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생긴다면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일 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오늘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은 이 에벤멜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